고린도전서 1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9절 말씀까지 봉독되었습니다. 16장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에 관해서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에도 연보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교훈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16장 말씀에서도 연보에 관해서 우리나라 초대 그러니까 교회 때는 헌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연보라는 그런 용어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박윤선 박사님이 쓰신 그런 주석을 참고해 보니까 그 주석에는 또 헌금이라고 연보라고 하지 않고 헌금이라고 주석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그 박윤선 박사님이 그러니까 성경 주석을 쓴 연대가 그러니까 1962년도라고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60년대 이후에 아마 연보라는 그런 용어가 헌금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부 거의 다 연보라는 말보다는 교회당에서 헌금이라는 용어를 다 쓰고 있죠. 그래서 헌금의 종류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1조 또는 그러니까 1,000번제, 솔로몬의 1,000번제 헌금 또는 소원성취 헌금이라는 그런 헌금도 일부의 교회들, 다는 안 지겠지만 일부 교회들이 연말 또는 연초에 이런 헌금들을 받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는 11조를 내야 된다. 11조를 내는 것은 축복받는 비결이다 해가지고 미처 생활이 어려워서 11조를 못 낸 그런 가정들은 연말에 그걸 다 정산 11조로 해서 내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도 강조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 11조 교회들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드리는 그런 연보를 11조는 사실 초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그런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다른 지파 사람들이 드렸던 그런 역사적 기록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11조의 최초의 기원은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의 그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재산들을 다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란 사람과 함께한 그런 동맹한 자들이 와서 다 그렇게 빼앗아간 그런 신뢰가 있어요. 창세기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축복을 한 신뢰가 있는데, 그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그 전쟁의 노획물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주었던 그런 역사적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의 최초의 기원은 바로 창세기 14장 17절 이하의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11조가 최초의 기원인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제 뭐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런 레위지파에게 백성들이 얻은 10분의 1을 그렇게 11조로 드렸어. 하나님 앞에 일부는 제물로 드리고 일부는 그런 제사장들이 먹을 그런 양식을 삼게 하고 일부는 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있게 하는 그런 역사적 신뢰가 있죠.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고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해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방에서 일하는 대가로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의 일부를 자기들이 그러니까 양식, 자기들이 먹을 양식으로 삼게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얼마는 또 10분의 1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이 먹을 양식을 있도록 한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구약의 율법이라는 얘기죠. 또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게 되면 11조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바른 11조를 드리지 못했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눈먼 것, 병든 것, 조림발이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한 제물을 받지 않겠다 책망하시는 사실이 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구약의 성경의 이런 11조에 대한 그런 율례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실 그런 하나의 언약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의 성경은 곧 구약 성경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율법이 곧 뭘 증거하는가?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11조를 지금도 내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가? 아니면 11조는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성경적인가? 그런 논란이 있다는 얘기죠. 11조가 지금도 11조를 바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이 비율적으로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조가 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걸 이단위로 정죄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 현대종교 2009년 10월달에 나온 현대종교에서 과거 우리가 있었던 그런 강남노예라는 노예장을 지내신 목사님한테 저 고신측, 저 부산에 있는 고신측 교단에서 11조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단으로 이렇게 뭡니까 소송을 건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변서를 그쪽으로 보냈는데 사실은 11조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을 못하고
구원 얻은 성도는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도 할 수 있다. 1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도 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변론서를 보내서 일단 그 이단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유보적인 그런 뭡니까? 판결이라기보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도 11조를 내는 11조를 내라고 하는 그런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수가 더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는 11조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다. 그러면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려내고 낙타는 삼킨다 라고 책망한 사실이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도 11조를 내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은 직설형 미완료 동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야 된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려고 한다면 채소와 이런 박하와 근처의 11조만 드릴 것이 아니라 의와 인과 신도 함께 행했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지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명량한 명령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도 11조를 언급한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도 11조를 하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신약교회 성도들 11조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이 말씀에는 그런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7절에는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찬을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모세의 율법 이건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하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사장은 다 구약의 레위지파 제사장은 그런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라 불완전한 제사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죄 없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죄가 있는 사람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기 죄를 먼저 속지 않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 직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는 반복적이라는 얘기예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스도는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신 것이죠.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그리스도가 11조만 빼놓고 이룬 게 아니라 11조만 빼놓고 이룬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했을 때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11조를 지금 받는 것이 타당하냐 타당치 않느냐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영원한 제물을 영원한 자기 몸을 제물 삼고 자기 몸을 참 성전 삼아서 자기 친히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는 얘기죠. 다시는 레위지파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 제사, 반복적인 구약의 성전에서 드렸던 그런 제사가 필요 없게 됐다는 얘기죠.
그 양의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제사를 다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다 이루셨다는 얘기죠. 근데 무슨 11조가 필요하냐고 지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11조 필요 없는 거죠. 11조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편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죠. 영원한 제사를 다 드려주셨다는 얘기죠. 지금은 제사당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제사당이. 레위지파 제사당이 뭔 필요가 있어요. 제물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성전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11조의 제물도 필요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도 11조를 내라고 하는 것은 하도 그렇게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서 신앙이 성숙된 상태에서 연보 생활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조 내면 복 받는다. 11조가 축복받는 비결인 것처럼 11조를 내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준다. 라는 그런 말들로 그런 거짓 주장을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기만하는 거라고 봅니다. 기만하는 거라고. 중세시대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속죄표를 팔아먹은 것이 그걸 종교개혁자들은 사기라고 그랬잖아요. 경건한 사기다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도 신약시대에 지금 11조를 내면 복받는다고 하는 건 그것도 똑같은 사기란 사기. 또는 1,000번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 복받는다. 아니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복주시기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다. 그 언약대로 솔로몬이 복받은 거예요. 복받은 다음에 11조를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복받은 다음에 1,000번제는 1,000마리를 나누어서 1,000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00마리 번제를 한꺼번에 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1,000마리 번제물 한꺼번에 드린 제사라는 얘기죠. 근데 그걸 뭐 지금 1,000번 나눠서 한 것처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나눠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그건 올바른 그런 바른 가르침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는 뭐 소원 연촌에 소원 성취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또 봉투에다 소원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드리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교 뭐 4월 초파일 날 불교에는 종을 달지 않습니다. 아니 종이 아니라 그 꽃을 달지 않습니다. 그 꽃의 값이 그게 똑같지 않아요. 천차만별이라는 얘기. 그렇게 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성도는 사실 다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공로로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자녀가. 그러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가진 모든 생명도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내는 뭐 헌금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사실?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또 복음을 위해서 또 사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 돈 가지고 우리는 돈을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돈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쓸데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11조, 이 헌금 이런 것들 때문에 부자가 됐죠. 부자가 돼가지고 다 여기저기 땅도 많이 사고 투기하고 하는 교회들 또 비자금을 말도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연보라는 거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 없으면 안 내도 된다. 안 내도 되는 게 연보라는 거. 11조는 무조건 소득이 10분의 1을 갖다 내는 것이 11조고 연보라는 건 필요하면 내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안 내도 된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씀한 이 연보. 이 연보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했지 않습니까? 왜 명했는가? 예루살렘의 교회가 어려우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요청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보와 11조, 이 헌금과는 개념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16장 1절에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이 연보는 성도를 위해서 연보한다. 성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성도를 위해서. 머리 대신 주님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 주님이 돈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의 지체인 성도가 필요한 것이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연보를 하도록 그렇게 먼저 요청하는 바가 있다는. 어떻게 요청했는가? 매주일 첫날에 얻은 소득을 하나님 앞에 연보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매주일 첫날 연보하면 한 달이면 그러니까 4일 품삯을 하나님 앞에 연보하라는 거예요. 비율주고 따지면 12조보다 더 많습니다.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내가 갈 때 가가지고 연보한다고 또 거기서 손 안 떨지 말라.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연보는 미리 준비하는 거. 그리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억지로 하지 말라. 사도 억지 같은 연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11조는 무조건 가난한 자나 부자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라는 얘기예요. 연보는 마음에 정한 대로 내가 이만큼 연보해야 되겠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라는 얘기. 미리 저축해 두라는 얘기죠.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둬서 내가 갈 때 연보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 연보를 뭐 사도 바울이 쓰겠다는 거 아니지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이 어려운 당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연보하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연보 요청했다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연보를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전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연보가 은혜란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은 것만큼 연보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분량만큼 연보를 한다. 돈 많다고 연보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연보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깨달은 믿음의 분량만큼 한다. 11조는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그냥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이 더 할 수도 있어. 왜? 욕심으로. 왜?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면 준다고 그러시, 더 많은 거로 갚아주신다고 그러니까. 그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11조나 받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맨날 미치는 사업 하시는 분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보예요?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연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한 그 연보를, 그 은혜의 선물을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서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 당하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하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저희가 나와 함께 가리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면 나도 함께 간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해주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굴도 대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나아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뜻도 하니. 함께 거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머물면서 겨울을 날 뜻도 하다. 이는 너희가 나를 나의 갈 곳으로 보내어 주기에 하리함이라. 고린도 교회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또 힘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하는 선교지로 보내주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복음 전하는 일에도 그냥 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도 배를 타고 다녀야 되고 여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선교하는 일에 선교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선교하는 일에.
지난주에 저 캄보디아에 가 있는 그 김학은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거기 이제 가가지고 자리를 이제 잡고 뭡니까 캄보디아 언어를 지금 뭐 그렇게 습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캄보디아 언어가 상당히 어렵다는데 그 일을 하려고 지금 거기 캄보디아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돈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돈 되는 일. 그 무더운 지역 가가지고 언어도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지역에 가서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려고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해놨더니 중국은 다 선교지가 선교를 뭡니까 막아놔가지고 갈 곳이 동남아라는 얘기. 하나님이 중국을 막은 것은 선교사의 그런 발걸음을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동남아로 저 뭡니까 브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전학가에서 그쪽 선교 탐사를 한번 했었지 않습니까? 안 맞아가지고 또 일본 들어가서 내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이 동남아 지역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일본도 갔다 오시고 그분이 저 블라디보스톡도 갔다 오시고 했는데 안 됐다는 얘기예요. 동남아로 하나님이 그 발걸음 동남아 지역으로 옮기게 하시려고 그 지역을 다 막으시고 그쪽 쪽으로 가서 복음 진리를 전하도록 또 거기 지금 거기 캄보디아도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다 무슨 보증금을 걸고 갔다고 그래요. 보증금. 둘이 가니까 보증금을 500만 원 걸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단은 혼자.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오는 분들 돈 받는지 모르겠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과동할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의 갈 곳으로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진리 전파하는 그 비용을 좀 충당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 일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뜻을 미리 지금 편지를 통해서 보내주는 것이죠. 7절 말씀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그냥 지나는 길에 잠깐 둘러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반년이든지 1년이든지 함께 하기를 원한다. 함께 하면서 뭘 하려고 복음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한다.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약하다는 얘기. 신앙적으로 연약하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라 여러 가지 문제. 파당의 문제, 자랑의 문제, 무슨 음행의 문제, 방언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정리가 안 돼서 거기 가게 되면 얼마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그들이 신앙을 바르게 세워지게 하는 그 일에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주께서 만일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유하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하면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오순절까지 에베소 지역에 지금 머물고 있다. 머물기를 원하는 것은 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게 광대하고 효과적인 효과를 이루는 그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일이 열렸다. 그런데 또 대적하는 자가 많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많다. 진리를 전파하는 그 일에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진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에베소에 오순절 때까지는 머물려고 한다. 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10절 말씀에서는 디모데가 이르거든 디모데를 먼저 보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디모데가 아직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어린데 가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함부로 대하게 되면 디모데가 그러니까 위축될 수 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게 하라. 두려움이 없게 하라. 친절하게 대하라.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종으로 대하라.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니라. 나와 같이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주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나 누가? 디모데가. 바울만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아니라 디모데도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제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멸시하지 말라. 나이가 어리다고 연소하다고 멸시하지 말라. 그의 말을 주의 종의 말로 들으라는 얘기죠. 그리고 평안히 사도 바울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를 접대할 것을 구하면서, 그리고 12절에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들어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없으나 기회가 되면 가리라 라고. 아볼로한테 좀 같이 가라. 디모데하고 같이 가라고 하는데 아볼로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후에는 또 갈 뜻이, 그 사람이 생각이랑은 다 변하지 않습니까? 아이, 그쪽 지역 나는 가기 싫어. 그랬다가도 또 갈 수도 있잖아요. 후에는 또 갈 뜻이 있으면 함께 가겠다라고 이렇게 전한 말씀이 12절까지 말씀이고요. 13절에는 마지막 편지의 마무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진리 안에 있으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깨어 있지 못하게 되면 엉뚱한 바보짓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점치러 가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점치러 가는 게 정상적인 신앙인입니까? 사주 보러 가는 게 정상적이에요? 어떤 분이 뭐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주 보러 갔다 왔대. 예수도 믿고 사주도 오고 점쟁이한테도 찾아가고,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야? 깨어있는 믿음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장래를 다 하나님이 정하셨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이 한 말씀 아니, 욥이 나의 가는 길을 누가? 그분이 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여호와가 아신다는 얘기.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고난이라, 예비하신 고난이라는 얘기죠. 그 고난이 끝난 다음에는 내가 정금처럼 깨끗한 신앙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고백한 말씀이 욥기서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인생 여정을 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이 만사를 다 주관한다는 얘기죠. 이 뭡니까? 천체의 운행, 이 일기 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올 여름에는 밤에 열대야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주관하는 거예요. 전에서 좋습니까? 벼가 안 자란대요. 벼가 안 자라.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뜻이지. 방글라데시나 중국 남부는 비가 와가지고 다 물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2분의 1이 물에 잠겼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능력이 솜씨라는 얘기죠. 코로나? 이것도 하나님이 능력이 솜씨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들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질병에 다 모든 나라들이 지금 순환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사랑으로 행하라는 얘기죠.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이런 육체의 소욕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 따라 행하라. 성령의 소욕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사랑의 은사가 최고의 은사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밝히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산을 옮긴 만한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다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소리나는 구리와 갱과리가 된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스데바나라는 집은 아시아 아가야의 첫 열매라며. 아가야 지역의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전할 때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스데바나의 집, 그 집 식구들은 하나님 섬기기로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란다. 성도 섬기고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한 그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라.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해서 함께 수고하며 모든 자에게, 그런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는 얘기. 신실한 믿음 가진 자에게 복종하라. 그 신앙을 본받으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라나도와 아가이고의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스데바나하고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사도 바울한테 왔는데 그 사람들이 빈손 들고 온 것이 아니라 선교 연보를 가지고 왔다.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줬다. 18절 말씀.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하라고. 그런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연보도 자기 희생 아닙니까? 희생이라는 얘기, 희생. 하나님이 주신 것 중 얼마를 구별해서 연보하는 그게 자기 희생 아닙니까? 희생? 세상 사람들이 누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에 보면 뭐 국경 없는 의사회 또는 뭐 그런 유니세프 같은데 다 죽어가는 사람들 뭐 이렇게 수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10,000원 내라고 해도 안 내잖아요. 잘. 누가 자기 소득을 얼마를 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지. 성령의 감동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지. 성령의 감동 역사 아니면 안 돼요. 작년에 저희가 헌현이라는 곳에 새생명교회를 방문했었지 않습니까? 방문해서 연보를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연보를 전달해 줬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전달할 때 그 사립본 목사님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 목사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써도 좋겠다 싶어서 연보를 했는데 그분이 또 자기 재정 담당 집사님이 오니까 그분한테 넘겨주라고. 신실한 분이죠. 신실한 분. 자기가 개인적으로 쓴다고 누가 말할 사람 없지요. 제가 오면서 그분이 뭐 천진까지 헌현에서 천진까지 한 3시간 정도를 뭐 저한테 우리를 태워다 줬어요. 태워다 줄 때 제가 좀 남은 중국 위안화를 그분한테 전해줬어요. 이건 교회에다 내지 말고 아들 용돈 주고 가족들하고 한번 외식하시라고.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고이고이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했으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 부족한 부분을 이 성도들이 다 보충해 줬다
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18절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을 알아주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루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막 교회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큰 교회당이 아닌 거죠. 작은 교회당. 집에 있는 교회, 가정에 있는 가정교회란 얘기예요. 가정교회를. 보면 거기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겔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잖아. 집에 있는 가정교회라 가정교회.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간절한 마음으로 문안한다. 교회가 평안하기를, 교회가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원한다. 그리고 모든 형제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너희들 다 피착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 아가에 있는 교회나 에베소에 있는 교회나 고린도에 있는 교회나 지금도 우리도 한국에 있는 교회나 저 홍광래 목사가 세운 교회나 저 사립법 목사가 있는 교회나 다 똑같은 주의 몸된 교회라네. 우리들 늘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도 다 중국 교회 지금 멀리 있지만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들이 함께 있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21절 말씀에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저주를 선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의 기록은 바울 자신이 친필로 썼다는 얘기죠. 우리가 먼저 공부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더디오라는 사람을 대필로 그렇게 로마서는 기록했는데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친필로 기록했다. 친필로.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치 않냐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주를 사랑치 않으면 저주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그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의 사랑받기로 정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얘기죠. 주님의 사랑은 생명을 내려주는 사랑이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사랑의 확정.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뭘로 확정했는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 확정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의 보증을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지체인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냐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한다. 주께서. 반드시 주님께서 심판주로 임한다.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 뭘 심판하는가? 주님을 사랑했는지, 성도를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를 심판한다. 주님을 믿는 자가 어떻게 주님의 지시를 사랑하지 않아요? 언어가 달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외모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죠. 백인들이 다 흑인들을 위해서 복음지를 전하고 또 저 미국의 백인들이 우리 황인종들을 위해서 복음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피부색도 상관없다. 언어도 문화도 상관없다. 그걸 다 초월한다. 주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2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 성도와 함께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함께한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한다.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하는 것. 주 예수의 사랑이 함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사도 바울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라고 마지막 축복을 나누지 않습니다. 축원을 하는 내용.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할 것을 이와 같이 축원하는 말씀의 내용이 마지막 24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진리.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또 얼마 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거의 책망. 고린도 전서의 그런 내용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잘못된 신앙적 행태에 관해서 책망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파당의 문제, 자랑의 문제, 음행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잘못된 신앙생활의 행태를 책망하는 내용으로 기록된 내용이 고린도 전서라고 한다면 적어도 6개월 또는 1년 후에 기록한 고린도 후서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와 같이 보듬어주는 위로해주는 내용, 위로하면서 또 그들에게 화해와 협력을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는 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과 또 사랑에 관해서 그리고 각종 은사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 감사하며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멍에를 모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가는 그리고 최종적 구원이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가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며 함께 힘쓰며 우리 달려갈 길 마치는 그날까지 이 믿음 지켜가는 이 신앙을 지켜가는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의 심령 속에 우리들의 발걸음 위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서 마침내 구원이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